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인물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라고 아마 임무를 부여해서 이 땅에 다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자기의 그 주어진 역할을 잘 발견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누리며 일을 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무를 부여받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2달 전에 우리 북한의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죠. 4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가서 여러 얘기들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마 미국의 대통령의 어떤 그 뜻,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잘 전하고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어떻게 사랑이신가, 이런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어떻게 하죠? 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아기가 왜 태어날 때 우는가? 그거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고난이 있는 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장소, 그렇죠?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가장 낮고 또 가장 천한 곳, 그렇죠? 그것도 좋은 그런 룸이 아니고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그 환경 속에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되었던 이런 환경을 보면 태어나신 그 태어난 장소조차도 굉장히 낮고 천한 그곳에 태어나셨다.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곳이 아니고 가장 천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신 장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죠?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또 그리고 그의 삶이 상당히 초라하고 그들의 삶이 상당히 초라하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생애 자체가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오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파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 이 수선공이 그 성탄절 전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밝고 구두 가게를 열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내가 청소를 좀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됐는데 누가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아침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추워 보여서 자기 난로 위에 올려놓은 그 커피팟에 지금 커피가 조금 따뜻하게 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청소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몸이라도 좀 녹이고 가시죠. 이러면서 커피 한 잔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전을 지나고 점심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그 점심때 누가 지나가냐면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가, 흐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아기의 발이 굉장히 시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쪽 오시죠. 그래서 작은 신발 하나를 아기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보내고 저녁이 되는데 해가 질 무렵에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경찰관이 지나가는데 이 경찰관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치다가 붙잡힌 애를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 애를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얘가 도둑이요. 그래서 무슨 사연입니까? 쭉 들어보니까 과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과일 값을 낼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사면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이가 피해를 준 만큼의 그런 과일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하루해가 거의 다 저물고 이 파파노가 왜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오시지 않는가 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노야, 오늘 나는 너에게 3번 너를 찾아갔었다. 한 번은 청소부로 찾아가고, 한 번은 어린아이를 업은 가난한 여인으로 찾아가고, 또 한 번은 돈이 없어 물건을 훔쳐야만 될 그런 가난한 아이로 너를 찾아갔었다. 너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태어나신 장소가 그 낮고 천한 곳이고, 또 출생 신분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없는 이들, 어려운 이들의 늘 대변자로, 그들의 보호자로 그 역할을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이런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런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활동하셨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번화하고 거기에 정치인도, 유명한 지식인도, 또 유명한 갑부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상당히 그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자기의 그 지역,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변두리의 이 시골에서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다나엘이 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시골뜨기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신 것은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 시골 지역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 갈릴리 지역에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활동 무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다 만나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절실히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런 그 활동이 이런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을 위한 돌봄이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생애를 십자가에서 생애를 마무리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 십자가 그 자체가 상당히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기를 죽인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창으로 찌른 로마의 병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그 병정들을 바라보시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또 보더라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죠? 우리의 교회 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근데 누가 먼저 화해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 한마디 말을 먼저 끄집어내는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위해 말을 거는 그 사람이 신앙이 더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깨달아 아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씩 더 닮아가기 때문이다. 그죠? 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느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직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그분이 더 훨씬 더 직분이 적다 할지라도 또는 교회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자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이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메신지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접근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소외된 그 자들,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들, 죽기까지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접촉한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고쳐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단절된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곳에는 단절이 있죠. 그렇죠? 부인이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남편이 돌아서고 단절이 있는 것이고, 남편이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렇죠? 부인이 돌아서고 그곳에 단절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친구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가로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하여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해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분쟁의 자리에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곳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 둘째 주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거리에 이제 많은 캐롤송도 들리고 또 이제 추리도 가게마다 또 집들마다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또 문제를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이 대강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사랑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